우리에게 단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다시 모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믿고 따라갈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워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들면요 모든 게 많이 늦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걸음도 늦어지고 생각도 늦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좀 늦어지지만 늦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6월 한 달 주님께 집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신약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특별히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하고 우리 같이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오늘 9절 말씀이 중심절이 될 것 같은데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시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는 6월 앞으로 한 달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 이 본문 한가운데 사도 바울은 늘 축복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은혜와 평안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안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6월 한 달 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지역에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역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아무래도 그 항구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자기들의 문화를 그곳에 펼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방 종교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인하여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와 특별히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고린도가 되다라는 그 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부도덕하게 살다를 뜻할 만큼 모든 것이 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방탕한 문화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 미국도 복음주의적이고 청교도 정신을 갖고 있던 기독교 국가였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그런가? 아직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점점점 이방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서 혼합된 종교 문화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자연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복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을 흡수한다는 개념으로 본질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로 맞춰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교회가 편협돼 있다. 왜 너희들은 이렇게 편협돼 있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다 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오픈하기 시작하죠. 뭐 마음을 오픈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야 당연합니다만은 세상을 품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문화만 남아있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과 그런 거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도 좋고 다른 어떤 문화도 다 좋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들이 뻔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내죠. 그러니까 왜 사랑으로 품지 않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깨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타락된 문화 속에서 복음을 떠나가는 본질이 변해가는 그런 교회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핍박 속에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버티기도 했지만 다행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갈등과 윤리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샤머니즘적인 것들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또 은사적인 거를 은사를 남용하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 남용하고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의심도 갖게 되고 타락과 은사의 남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소식을 듣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교회의 질서와 참된 사랑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가슴을 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한 달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누군가가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누군가가 와서 쓸고 닦고 하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2주만 이 교회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군가가 관심을 안 가지면 밖에는 풀이 난무할 것이고 거미줄은 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의 전을 섬기듯이 쓸고 닦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바울의 문장에는 틈이 없습니다. 인사말을 건네는 첫 시작부터 편지의 마저 결론까지 숨이 차도록 오직 한 이름만 채워놓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름을 계속 채워놓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분쟁과 성적인 타락, 소송과 은사 남용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정답을 선언하는 그런 편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편지 형식의 글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발신자의 정체성을 말할 때도 가문이나 학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시작하고 있지요.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가문이었고 내가 누구였고 이걸 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고 수신자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도 받는 사람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허물 맞는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 취향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자의 자격도, 편지를 받는 자의 자격도,
뭐예요?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의 신앙의 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편지의 오늘 핵심 내용을 향해 나아가죠. 5절, 6절, 7절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누리는 모든 구원과 지식의 은혜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는 거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며, 그 모든 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진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자랑되고 내 이런 은사를 가졌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는 이 복음의 증거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원과 지식의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구원과 지식의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평생을 통과하며 바라볼 종착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 우리가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것, 우리 현재에는 증거가 되는 것, 그리고 미래는 소망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것도 뭐예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벽이라서 힘이 별로 없네요. 예.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오늘 다시 내 시선을 들어서 6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직분도 아니요, 나의 명예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이미 명예를 다 가졌던 자들이었고 다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존귀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인정돼야 될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는, 요구하는 것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 드러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제로 얼룩진 교회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화려한 지혜나 규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그러나요?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교회는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나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화려한 지혜나 엄격한 규율이 결코 교회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도들하고 나눌 때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은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못 알아주지? 내가 이 정도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비비추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여러분 남기고 가셨어요.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이 모든 고백을 하나의 거대한 결론으로 묶고 세웁니다.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한다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실패와 분쟁이 가득한 교회였고 은사와 지식만 자랑하던 미숙한 성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의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깊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고백하고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도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속에 분이 올라와도 분 올라올 일이 오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며 부르고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미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게 된 감사함으로 지금도 나와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나누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놀라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마음의 속상함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